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 나오신 여러분들 주 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옆 사람한테 이른 아침이지만 인사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서재인 집사님은 저 의왕에서부터, 또 우리 문성희 전사님은 또 시흥에서부터, 또 우리 박가인 교수님은 성북교에서부터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멀리에서부터 오시죠. 멀리에서 오신 분들 위해서 박수 한번. 특별히 우리 어린 친구들을 비롯해서 우리 주일학교 저 뒤에는 중고등부 학생들도 있는데 이처럼 이른 새벽 깨우는 우리 주일학교 또 청소년들 위해서 박수 한번. 고맙습니다. 또 방송으로 또 일부 예배에도 나와 있어서 찬양으로 돌아가셨지만은 차량 운행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수고하시고, 또 우리 오늘도 보니까 어떤 분은 한 새벽 한 3시 정도에 나와가지고 오늘 식사 준비하시는 권사님도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이런 애쓰고 수고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특별히 새벽기도 또 은혜 가운데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사실 월요일 날은 저한테는 가장 피곤한 날입니다. 어제도 제가 4번 예배 드렸죠. 2번의 미팅이 있었어요. 끝나고 들어가니까 8시 반이야 집에. 그리고 오늘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지금 나왔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 지치죠. 쉽지 않죠. 그런데 특별히 새벽 기도를 하면서 저는 늘 기억하는 것이 뭐냐면 어떤 분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응답 주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기대감을 가지고 지쳐도 지친 줄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을 깨울 때마다 감사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 새벽을 깨우면서 주의 만져주심, 은혜 주시는 여기 제목들이 쭉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를 꼭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실 오늘 첫째 날이 받아줌이거든요. 사실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마지막 날 해야 되는 설교인데 오늘 첫 시간에 이처럼 잠시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페이퍼에 나와 있는 거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둘째 날이 예수님의 만나주심이에요. 사개오를 만나는 장면. 그러니까 개인적인 거예요, 다. 주님과 나와 1대1의 관계예요. 셋째 날은 수가성 여인을 주님이 만나주시는데 그 주인공들이 바로 나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넷째 날은 누굽니까? 나인성 과부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그 아들을 일으켜 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섯째 날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사죄에 대한, 죄 용서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씻어줌에 대한. 그리고 마지막 날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나환자,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 그 나환자 치료해 주는 사건이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 첫째 날 제목을 보면은 받아줌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이 받아준다는 것은 주님이 나를 용납해 주시는 것이지만 특별히 로마서 12장 이하에는 성도의 삶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 15장에는 성도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받아준다는 말은 성도와 성도 간에 받아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마지막 날 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오늘 첫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이유는 뭐냐면 이런 마음의 자세, 이런 은혜를 가지고 이 한 주간을 새벽을 깨운다면 이제 내일부터는 내가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문제,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 날, 사실은 마지막 날 해야 되는 것인데 첫째 날 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여기 1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라고 하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즉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믿는 성도들 가운데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이 강한 사람과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인데 믿음이 좋은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받아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신 것처럼 주님의 마음 닮아서 나도 연약한 지체를 세워주고 붙들어주고 그를 용납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우리에게는 부담이 될 수가 있지요.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서 1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로마서 14장에 보면은 거기에 문제점들이 있어요. 음식 먹는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다툼이 있고 정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서로 받아주라.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 실족하지 않도록 너희들이 붙들어주라.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4장에서 바울 사도는 믿음 안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들, 음식을 먹는다든지, 이 초대교회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제사상에 올라갔던 음식을 먹게 되면 이게 맞는가 안 맞는가. 제가 중국에 이제 몇 번 가면서 그 목사님들 또 이 신학생들 교육을 하게 될 때 거기 가서 느꼈던 것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성격 문자적으로 그걸 믿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그래서 이 예를 들어서 순댓국 이런 것도 안 먹어요. 그 사람들은. 피시채 먹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안 먹는다. 그러니까 얼마나 뭐라고 그럴까? 청빙하다고 그럴까? 아니면은 철저하게 하다고 그럴까? 근데 자유함이 없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우리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사실은 자유할 수 있어야 되고, 동시에 또 이것 때문에 시험 들거나 실족하는 일이 없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용납하고 받아줘라. 그런 내용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은 믿음이 강한 자는 누가 믿음이 강한 자냐?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냐?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안수집사고 직분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좋은 사람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의 특징 4가지가 있어요. 지금 떴는데 첫 번째 뭡니까? 예수님 만나야 돼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 만나서 치유받아야 돼요. 예수님 만나서 치유받으면 어떻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회복을 경험해야 돼요. 회복을 경험하게 되면 네 번째 어떻게 돼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요, 예수님 만났어요. 근데 치유가 되지 않았어요. 상처가 그대로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받았던 상처들. 이게 치유가 안 되면요, 회복이 안 돼요. 영적인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회복되지 않은 사람은 자유함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그런 거야. 자, 병원에 가면 누구 만나? 병 들어서 첫 번째 의사 만나야 돼. 의사 만나서 뭐예요? 진찰받고 치료받죠. 치료받으면 어떻게 돼? 병이 낫는 거지. 병이 낫는 것이 회복이야. 회복이 되어지면 마음대로 활보할 수 있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환자예요. 병든 사람이야. 그래서 주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만병의 의원이 되시는. 그 주님 만나서 뭐래? 치유받아야 돼. 그리고 회복돼야 돼. 하나님이 우리 본래 형상을 회복하도록 했죠. 그때 우리에게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이요? 내가 장로냐 권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만난 경험이 있는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만 가지고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제자는 아니야. 그럼 뭐 해야 돼요? 치료받아야 돼요. 우린 병든 자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회복을 경험해야 돼요. 회복을. 그랬을 때 예수 안에서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유함이 있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게 믿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는 주님을 만난 사람도 있고 치료받은 사람도 있지만 아직 회복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특별히 부부싸움 할 때 보면 알 수 있어요. 특별히 여성들 명심하고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남자들하고 좀 다르게 여성들은요, 부부싸움 하게 될 때 언제 끝까지 끝내요? 신혼 초까지 끝내요. 시집 오기 전까지 얘기해요. 연애할 때 서운했던 것까지 다 끝내요. 치료가 안 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싸움할 때마다 그 문제만 가지고 다투면 되는데 옛날 것까지 자꾸 꺼내니까 대판 싸움이 되는 거예요. 되게 보면 그래요. 그 문제만 가지고는 금방 끝나. 그런데 꼭 그와 연결되어져 10년 전에 당신 이러지 않았냐? 20년 전에 이러지 않았냐? 그때도 그랬는데 지금도 그렇나? 막 이러는 거예요. 줄줄이 사탕.
그냥 땅콩말에 엮어져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엮어져 나와요. 저는 기억도 안 나는데,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어제까지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가 있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것도요, 망각도요, 축복입니다. 그게 은사입니다. 여러분, 그 명심을 하셔야 돼. 그래야 행복한, 옛날 거, 불행했던 거, 슬펐던 거, 힘들었던 거, 어려웠던 거, 고생했던 걸 줄줄이 다 끼면요, 자유함이 없어요. 행복하진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자유하게 될 때 진짜 모든 것을 용납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 허물 있는 자 용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걸 지금 여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 뭐 저래, 권사가 돼가지고 장로가 돼가지고. 여러분들 그런 생각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직도 내가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못 살겠어. 저 사람 보는 꼴도 보기 싫어. 이런 마음이 여러분 있다면 여러분 아직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였어요. 근데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어. 근데 100데나리온 빚진 믿음의 형제 보고 정죄하고 멱살잡이 하면서 너 왜 빚 안 갚아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그 감격과 기쁨,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 이런 것을 알아야 돼. 그래서 그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 대한 태도를 대할 때 내가 어떤 자세로 나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성숙한 사람인지 자유인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생활하다 보면은 상처 주는 사람도 있어요.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힘든 교회에 보내주셨어?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목자가 돼가지고 목원들을 돌보게 될 때 저렇게 그냥 철딱서니도 없는 사람을 우리 목장교회 목사님 배치해 주셨어? 그런 생각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나에게 붙여준 것이고요, 나와 함께 하도록 해주신 거거든요. 오늘 이 점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숙한 사람, 성장한 사람은 비판하지 않습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평과 원망이 어디서부터 와요? 비판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다른 데서 오지 않습니다. 판단하는 데서부터 오는 거거든요. 판단받지 않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이 정말 열린 마음 갖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내일부터 1대1로 주님과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문제에 씨름하게 될 때 분명히 주님이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근본 특세를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 간증과 고백이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럴 수도 있지. 한번 따라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지. 이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해요. 언젠가도 제가 이 얘기를 했는데, 제가 옛날에 곽선희 목사님을 통해서 교육을 받을 때인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교회 장로님이 있는데 장로님 아들이 개차반이야. 맨날 경찰서 불려가고 때는 구치소도 갔다 오고 그러는 거예요. 장로 아들이 되니까 장로가 어떻겠어요? 그래 목사님이 위로한답시고 장로님 힘드시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껄껄껄 웃으면서 그러시더랍니다. 제가 그랬는거려. 내가 젊을 때 그랬어요. 청년 때.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 똑같았어요. 다. 이걸 우리가 늘 명심을 해야 돼요. 나도 그랬던 사람이다. 그래서 형제의 허물과 연약함을 보며 그럴 수도 있지. 이 마음을 우리가 갖는 거예요. 다 사정이 있겠지. 이유가 있겠지. 그럼 다 이해가 되거든요.
여러분 인생이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관용이에요. 관용. 특별히 여성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관용이 있어야 돼요. 자꾸 꼬집어 갈구대거든요. 그냥 남편들이 힘드니까 집에 잘 안 들어오려고 그래. 밖으로 뱅뱅 돈다고. 편안하게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 서운한 거 다 잊어버리세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받아주셨어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허물과 죄가 있는 자들아 다 오라. 주님 뭐라? 죄인을 불러 구원케 하기 위해서.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다 병든 자였어요. 만병의 의사된 주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다 용납해 주셔. 다 받아주셔.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다 받아주셨어요. 이 점을 우리가 마음에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 믿음이 강한 우리가 믿음이 약한 자를 담당해야 된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같은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 1절, 2절 말씀 함께 화면에 떴는 같이 봐요.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다. 자, 이게 용납하게 될 때 덕이 되는 거예요. 좋은 교회는요, 그럴 수도 있지 뭐. 너그러운 이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전도회가 모이든지 남전도회가 모이든지 목장교회가 모이든지 주일학교가 모이든지 그냥 핏대 세우고 말이죠. 막 이런 교회는 좋지 않은 교회예요.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미숙한 자기 딴에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해요. 제가 볼 때는 어린아이 중에 상어린아이야. 철딱서미가 없어요. 아니에요. 모든 걸 용납하는 것,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개 보면은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막 옳은 것처럼 막 이 사람 자기는 몰라.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 교만해서 그래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교만해서. 자기 잘난 줄 아는. 여러분 남이 인정해주고 남이 높여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높여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소리 지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중요한 게 있거든요. 믿음이 강한 사람, 그게 누굽니까?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 영적으로 강한 사람은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옛날에 그랬거든요. 저도 어릴 때 제사상에 올라갔던 음식 안 먹는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 뭐, 우리는 예수 안에서 모든 게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정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 믿음이 약한 자란 말은 영적으로 아직 미숙하란 말이에요. 연약하다는 거예요. 이런 엄마 손을 잡고 어린아이가 길을 갑니다. 엄마 따라갈 수 있나요? 못 따라가죠. 길 갈 때 엄마가 누구의 발걸음에 보조를 맞춰야 되겠어요? 어린아이의 발걸음에 보조를 맞춰야지. 엄마의 속도에다 아이를 끌고 가려면 이 아이를 질질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자유함이 없어요. 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에게 속도 맞춰서 보조를 맞추면 자유로워요. 힘들지 않아요. 똑같은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물론 어릴 적 계속 거기에 머물 있으면 안 되죠. 손잡아 주어서 감당함으로 그를 세워주고 이끌어주고 성장케 만들어 가는 거예요. 누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는 약점, 단점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미숙하니까, 부족하니까. 그걸 성숙한 믿음이 좋은 사람이 감당해야 준다라고 하는 이 말은 견딘다는 것입니다. 참아줘야 되는, 용납해줘야 되는. 용납한다는 것은 참아야 돼요. 견뎌야 됩니다. 희생해야 됩니다. 모든 게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짊어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길 갈 때 힘들고 지쳐서 주저앉으면 주님이 등에 업고 오셨고요. 가시던 불 지나갈 때 주님이 길 만들어 헤쳐주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곳까지 오게 했거든요. 이 점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의 기쁨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 성도의 기쁨, 교회의 기쁨, 연약한 자들로 하여금 기뻐할 수 있도록 그들을 격려해 주시. 오늘 1절이 그랬잖아요. 자기를 기뻐하게 하지 말라. 나 자신. 이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 성도들을 기쁘게 하고 이웃에게 덕이 된다는 거예요. 덕을.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덕스러운 사람이 돼야 돼요. 분란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그저 무슨 뭐 자기만 옳은 것처럼 아직도 모르는 사람, 자기 주장만 사람. 가장 사실은 믿음이 주님이 보실 때 탄식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 되지 마세요.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범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일들을 진행하실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자기 꿈, 자기 얘기하지 않았어요. 자기 목적, 그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어요. 철저하게 아버지 뜻을 이루도록. 그게 우리 주님의 삶이었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내 영광, 내가 인정받고 내가 높아지고 이게 아니란 말이지.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낮아지셨어요. 음부에까지 낮아지셨어요. 그 음부에까지 낮아지시고 자기를 희생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만유의 주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높아진다고 높아지는 것 아니고 대접받고자 한다고 대접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접받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진짜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을 하고 있는 3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믿음이 좋은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교회 목사님 기쁘게 하고요, 성도들 기쁘게 하고요, 교회를. 여러분 고린도전서 16장에 가보면 스데바나에 대한 사람의 이야기는 성도를 시원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성도, 지혜정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성도, 교회를 시원케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답답하게 해요. 힘들게 합니다. 아프게 합니다. 여러분 어떤 부류의 사람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님 만나서 치료받아야 돼. 회복의 은혜 경험해야 돼. 그리고 자유함이 있어야 돼. 이게 우리의 진정한 죄와 허물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거든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자유함이 있단 말이에요. 정죄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를 믿으면서도 참 자유가 없다면 얼마나 어리석고 불행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첫날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오늘 우리가 받아줘야 됩니까? 용납해야 됩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주님이 모범을 보여주셨다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면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예수를 본받으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 닮은 사람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작은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스승 되시는 예수님처럼 본받아야 되죠. 그래서 오늘 여기 5절부터 7절까지 다시 한번 수고스럽지만 말씀 큰 목소리 한번 읽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 받는다는 말은 서로 용납하라. 할렐루야.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
7절이 결론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 이해하는 거예요. 다툼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다투는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무슨 사정이 있겠지 라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받아줄 수 있어요. 받아줄 수 있다는 말의 의미는, 이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함께 보조를 맞춰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담당한다. 담당하고 내가 받아주는 것, 짊어져 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을 친히 담당하셨잖아요. 우린 양 같아서 그릇 행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모든 질고와 질병을,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께 전가시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속죄양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속죄 제물이 되셨단 말이에요.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수용해 주셨어요. 있는 모습 이대로 안아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저와 함께 가십니다. 오늘 이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 주변에 가정에서 남편이 어떤 때는 철딱선이 없는 것 같고, 자식들도 그럴 때 있고, 아내도 푼수인 것 같고, 어떤 때 보면 그럴 때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받아줘야 되고 용납해야 될 사람이 남편일 수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같은 교회 안에서 성도, 자매, 형제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 점을 우리가 이야기해요. 우리는 그런 사람, 연약한 사람, 상처 입은 사람, 모난 사람, 그것이 우리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는데, 나와 교제하는 사람,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일 수 있는데, 그들을 어떻게 한다? 안아주고 품어주고 용납하고 받아주고 함께 가야 된다. 그걸 지금 우리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종 그럴 수도 있지요. 왜 하필이면 저 사람이야? 왜 하필이면 저 사람이 내 목장이야? 왜 저 사람과 나를 짝지어줬어? 이런 생각 들 수 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받아줄만 하니까, 감당할만 하니까 주셨겠지. 할렐루야. 이 믿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 옆에 혹시라도 연약한 지체가 있다면 그보다 내가 강한 자라고 주님이 인정해 주셔서 내 옆에 붙여주신 줄 믿습니다. 이 마음 가지시고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너그러움 가지고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처럼 모두를 용납할 수 있는, 받아줄 수 있는 그런 형제 자매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가정에서도 모두 함께 정말 천국을 경험하시고, 교회에 출석할 때마다 이것이 진짜 천국이지 라고 하는 감격과 기쁨이 있는, 받아줌, 용납해줌, 함께 가는 한 지체인 것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